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위한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죠? 간증이 뭘까요? 영어로는 테스티모니죠.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간증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여 밝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에는 종류가 있겠죠. 저는 이건 제 나름대로의 종류입니다. 뭐냐면 간증에는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하는 간증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하는 간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 보통 간증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다. 병이 치유되게 하셨고 고난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셨다. 자녀가 속삭이고 정말 힘들고 고생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처럼 이 자녀가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뱅크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국에 돌아가야 되느냐, 타주로 그냥 도망쳐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회 주세요,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미션 센터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간증 아니라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나는 그런 간증 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영적인 깊은 체험도 없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뻔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기도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난 그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간증할 게 그런 거 없네,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삶이 그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삶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마음은 주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샬롬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도약은 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삶의 문제는 나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겨서 아니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간증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이면 간증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식 얘기하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또 챗 GPT 그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쩌다더라, 다른 사람의 이제 이야기들을 토킹 비하인드 백,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한 삶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는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강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쓴 거 읽으면서 하는 그런 간증 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에 대한 나눔, 고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6.25 때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 이민 와서 초기에 힘들고 어려웠던, 청소하고 그랬던 시절 가운데 부으셨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찬양 집회할 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20년, 30년 전, 10년 전의 간증보다 주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나누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의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두 번째, 이런 간증은, 두 번째 간증은 다른 분들은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간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 간증.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려웠다가 다시 좋아지고 또 정말 힘들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간증으로 굉장히 사람들의 귀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감사한 내용이 되겠잖아요. 부러워하는 내용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간증하게 될 때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지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고민 가운데 있어요. 가족 중에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럼 그 일들이 간증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간증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던 것을 돌아보고 그래서 진정으로 간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의 내용은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간증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지옥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걸 간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떤 내용이겠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삶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영혼 구원과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든지 어렵게 살았든지 잘 살았든지 부유하게 살아서 많이 나누고 살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심 있어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 살아갔는지.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주 7일 계속 일하면서 365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쉬고 그렇게 일하다가 정말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 22장과 23장이 바울의 간증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바울은 간증을 3번 합니다. 그 3번 가운데 2번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핍박이 있습니다. 고문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겁니다. 손에 묶이고 발이 묶이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고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고난까지 주실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23장 11절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여러분,
조금 뒤를 넘어가 보시면요. 24장 17절을 봐보세요. 24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됐는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식이 이방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세워진, 이제 바울의 특별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갈 때 그때서야 헌금하지 말고 미리 연보를 모아놔라. 그래서 내가 가면 바로 나한테 주고 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마음으로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오니까, 그 일행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써주세요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곳에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아도 가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곳의 사명이, 바울이 먼저 이해했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모아진 헌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항상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책임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이유는 헌금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부수적인 거야.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또한 너의 삶을 변하게 하신 그 간증을 하게 할 거야.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아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거기에서도 간증하게 할 거야. 너의 삶의 나머지 인생을 이제 증인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너가 그것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이제 바울 사도에게 계속해서 들려졌던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의 간증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간증을 하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과거에 일했던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느헤미야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였고 체험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22장을 보게 되면 쭉 다메섹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유대 사람이고 특별히 바리새인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에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충실했던 사람이야. 나도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고소하는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이 왜 갔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모르신 분을 위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메섹에 간 이유가 있어요. 멀리 떨어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한몫을 했던 그 바울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저에게 체포 영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센헤드린 공회라고 그곳에 이제 사법과 행정의 관리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체포 영장을 이제
주라고 한 거예요. 제가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자비로 그 비즈니스 출장 출입을 위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자비로 간 거예요. 자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체포하려고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보고 안다고 생각했고 나는 다 보여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음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겠어요? 바울이잖아요. 너를 택해서 자기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이제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큰 체인지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아 문화생이거든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힐렐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던 바리새가 누구였냐면 그 레바이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1년에 3명, 4명밖에 받지 않는데요. 잘 안 받는데요. 자기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줘야죠. 그런 만큼 어려웠어요. 얼마만큼 어려웠냐면 이제 10대가 지나기 전에 어렸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됐어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외워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지 2절도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되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시편도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예언서도 외워야 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바울은 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구약에 정통했고 그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던 그 뜻,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허물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분이 누군가 그 고난의 종이 누군가는 알지 못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왜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하는 보내신 이유가 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축복의 그 찬양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너 삶의 어려움들을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참된 예배자로 내가 세워줄 거야.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곳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힘들고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행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2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Arise.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바리새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라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죄 씻음이 이제 경험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왜 기다리세요? 왜 주저하세요? 지금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람은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뭔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 그리고 이겨낸 지혜들, 여러 가지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잘 통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호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스토리 하나씩 좀 주시는 거예요. 너의 라이프 스토리 중에 고난과 어려움, 그 스토리 말고,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했던 그런 스토리 말고, 상대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삶을 만지시고, 너의 과거의 삶을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너는 어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자로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요, 그런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간증했던 그 찬양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라라는 단어가요, 명령문이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 그게 능동형 분사라고 배웠습니까? 수동형 분사라고 배웠습니까? 이제 아셔야죠.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수동형 분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이 미들 폼인데요. 좀 약간 문법이 필요한 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너는 따라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라.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가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바울 같은 경우는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내가 보낼 거야. 이 명령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간증할 내용들이 생겼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간증은 무엇일까? 적용이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될 것인가? 보시면 여러분, 최근에 일어났던 시리아와 터키,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 그 나라에 큰 지진이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이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2만 8천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아직 통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가슴 졸이면서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대피소에 스승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 옆에 선호와 유리가 누워 있는데 지금 힘들고 대피소에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곳에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미국에서 얘들 그렇게 공부 잘 시킬 수 있는데 똑똑한 아이들 왜 그곳에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터키어를 배우게 하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학업에 충실해야 되는 그 시기를 우리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과외를 더 받아도 시원찮을 그 나이 때에 지금 터키에 가서 그냥 시리아 난민들과 어울리고 그냥 터키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바울처럼 가라 하는 곳에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케이스는 터키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을 돕고 섬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그 선교 소식과 기도 제목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가족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시리아 선교사님을 난민들을 돕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같이 힘을 모으자. 마치 이방 교회가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갖게 하시고 특별 헌금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젤레를 통하여서 헌금을 하셨고 또 오늘도 헌금을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게 함께 가는 선교 아니겠어요? 그냥 잘 가세요. 그렇게 해놓고 기도할게요 하고 실제적으로는 기도를 얼마만큼이나 합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그 가족이 우리의 가족인 것을 알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대피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건 정말 그 강도와 도둑과 그리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폭행의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서 일단은 이 아이들이 친정이 있는 오레곤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표에 돕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이스탄불까지 갈 수 없고 혼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만 그래서 어머니 되시는 우리 신승희 선교사님이 같이 일단 오시고 그리고 다시 신진우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신다고 해요. 왜 다시 돌아갈까요? 다 그냥 철수하시지. 철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너 이제 이곳에서 철수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더 일을 벌리고 싶고 일을 하고 싶어도 너 이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더 어려운 난민들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남아있는 게 믿음의 결단이고 순종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철학준 목사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문제가 아니라 키모 받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비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소 집중 치료를 받으셨고 그 집중 치료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특수 장비를 통하여 폐와, 제가 알아보니까 폐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에크모라는 그 기계를 통하여서 외부에서 피를 돌려서 그곳에 산소를 공급해서 허파가 해야 될 일들, 심장이 해야 될 일 대신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정상적으로 허파가,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제가 최락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목사님들, 이 벨뷰 지역에 목회하신 분들이 힘들어요. 자체 건물도 거의 없으시고요. 그리고 목회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표현이죠. 문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많았어요. 아무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목사가 문제인 경우가 더 많죠. 솔직히 돌아보면. 아무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이 개교회 섬김이라고 목사님들이 만날 여유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이 지역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이 벨뷰 지역뿐만 아니라 이 시애틀 지역, 이민교회는 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든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적으로 체력을 더 키우시는 그 연단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피하고 그리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를 또 가서는 전에 있던 교회에 막 욕을 사정없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당화를, 이동이 정당화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동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목사들이 알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살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잘 받아주시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전화 받고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한 책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회도 하고, 같이 리트리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최락준 목사님이 시애틀 그 리누드 쪽에 사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독서 모임에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읽었던 책이 내용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였어요.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그분은 동부에서 그 캔사스 쪽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시고, 또한 K.디민 그 총괄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미셔널 처치에 깊이 마음을 가지시고 시애틀 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교회도 같이 함께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 목사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저는 못 들었는데 저도 기도해 볼게요. 해가지고 만남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선교 목사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미셔널 라이프를 우리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제가 그 미셔널 라이프와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같이 다시 한번 뜨게 되면서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설교의 적용과 핵심이 하나예요. 모든 설교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위해 살자, 이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꼭 해주세요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후에 또 계속해서 이하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의사 말로는 15%의 암과 이 코비드가 같이 겹쳤기 때문에 15%의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목사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미셔널 처치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게 같이 나눠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 노스포인트 유니버시티 주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그 학교도 잘 성장해서 정말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대학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간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간증이 분명히 있으세요. 저는 주님께 우리 추락준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한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는 그 간증들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간증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자.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자랑이지. 그런 간증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어요. 시애틀에 왜 오게 됐는지. 나는 몰랐어요. 내가 이곳에서 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될지.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애틀에서 벨뷰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그 일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이제는 감사와 사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른 간증들이 나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감사한 여행이 뭔지 아세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팔과 다리로 가는 여행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변화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실 때 주님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여행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또한 부모님의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떤 바뀐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직장이 돈을 벌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고 간증이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누고 맛보고 감사와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습을 하자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사순절부터 특별 이제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세 겹줄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직 수련 집회 오셨던 분은 아시겠는데 이 세 겹줄은 뭐냐면요.
3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같은 목장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다른 한 분은 다른 목장을 꼭 하시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사람 정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 1사람 정도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거나 아직 시커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겹줄로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줌으로 만나든 통화를 하든 아무튼 만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시작은 같이 모여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제목 가운데 삶을 나누세요. 그게 이제 간증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전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세 겹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혼자라도 자기 부부끼리라도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을 거야. 그럼 이것을 간증의 내용으로 삼자. 하나님 나라에서 간증할 걸로.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 겹줄 기도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결단을 통하여서 부활절날 2023년도 부활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들마다 그리고 또한 가정들마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가정을 그리고 또한 직장을 비즈니스를 또한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동역자들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바울 사도가 그 간증의 내용들이 이제 성경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간증의 내용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책에 쓰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간증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